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뭘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천장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났던, 창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예배는 노아의 중심을 담았던 예배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흠양하시고 향기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로 증표를 삼아 약속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주었던 그 복을 두 번째 시조가 되는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는 그 어떤 경우라도 네가 나와 함께하며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을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복과 언약을 약속으로 받았던 노아와 나의 가족들은 이 자녀들을 낳고 번성에 가득하라는 명령대로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그들 안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왔던 이 죄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있고 어렵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자꾸만 가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잡초를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 가면 매일 잡초가 나 있어요. 매일매일 시간이 되면 그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두 번째 시조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9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랬죠. 뭐였죠, 여러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노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만나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10장과 연결해서 함께 보는데 이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아들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잘못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이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되고 또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가문은 축복을 받게 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장 18절에 보면 노아는 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6장 18절부터 9장 18절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 셈, 함, 야벳은 여러분 누구로 불리냐면 노아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장 18절 이후로부터는 그들의 이름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도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셈, 함, 야벳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저는 제 아버지의 이 아들로서 그 이름을 불렸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꼭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이라고
불렀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 먼저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자녀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불려지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많은 나라 다 세계를 다 다녀보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처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아주 셉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여러분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선 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선을 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도를 또 넘어서 가끔 보면 좀 병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의 도움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많죠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부모의 도움 속에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자녀가 자신의 자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한국에 유행처럼 번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러기 아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동안 정말 기러기 아빠 때문에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가족이 헤어짐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러기 아빠로 사신 가정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어떤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 과연 이 가정의 아이는 이 기간 동안 행복했을까요? 엄마 아빠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불리는 시점이 지나고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울리는 순간이 되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부모가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에는 야곱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서는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올 때에 그는 요셉의 아버지를 불리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자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로 불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뀐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여러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봐.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아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했대요.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농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이시야 아다마라고 썼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땅의 사람. 예.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땅의 사람이 됐다라고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땅의 사람. 자 21절 읽어보가 21절 말씀 읽어보기 21절 시작.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어느 시작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은 거죠. 예. 사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 마시는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이 취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먹어도 된다니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네. 예. 제가 했던 유럽도 여러분 물이 안 좋았어요. 네. 석회가 굉장히 많이 석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보다는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종종 제가 많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여러분 식당에서도 여러분 음식과 함께 꼭 음료수를 시켜서 먹는 문화가 유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일 갔을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밥 먹을 때 물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물 안 시키고 나중에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디저트를 먹든지 이렇게 먹는데 꼭 여기는 밥을 시키고 나면 뭘 먹겠냐고 또 물어봐요. 물을 뭐 먹겠는지, 음료수를 뭐 마시겠는지 꼭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도 바뀌어서 음식을 시키면 같이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 노아가 먹었다고 하니 포도주, 이 포도주는 여러분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야인이라고 써요. 야인. 이 야인은 뭐냐면 발효가 된 포도즙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어떻게? 발효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발효가 된 포도즙을 식사를 하면서 먹은 게 아니고 음료수처럼 마신 게 아니고 여러분 포도주 자체를 즐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취하도록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취하도록 먹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취하게 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벌거벗었다고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벌거벗은 거로만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의 많은 해석을 보게 되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지금 노아가 잃어버렸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이에요. 땅의 사람. 여러분 단순히 노아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 6장 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처음에 어떻게 불렸냐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었던 370일 동안도 천장에 뚫려있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홍사 이후에 땅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노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조건과 환경이 평안해지자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해지자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홍수 때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자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안정적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환경 가운데 끌어가게 되면 오늘 노아도 땅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더하면 더했죠, 여러분. 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땠죠, 여러분?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작은 자여서 여러분 겸손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근데 왕이 되고 여러분 평안해지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괜히 궁전 드나본다고 올라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다가 남의 여자 데려다가 범했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사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아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교만해졌다는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교만이 뭐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그럴듯하게 살지만 숨어서는 온갖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고개도 숙이고 겸손하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들을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필독서를 읽고 있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저자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책에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이 벽장 속에 숨겨놓고 있는 비밀의 장소들, 이것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로 쌓이게 되고 우리의 명의를 이전시키지 않으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주님께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어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있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늘어나게 되고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딱 그 상태죠, 지금 여러분. 딱.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내 안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것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나로 충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야 잠깐만 멈췄다 가자, 야,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여러분 말한다고 쉬겠어요, 여러분? 초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초가 안 가요,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시간은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했지만 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성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나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가 작아지고 여러분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리석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이 시선이 점점 다른 곳으로 고정되는 순간 내 안에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나중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작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땅의 사람이 된 노아의 문제는 노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안해지자. 여러분, 노아만 평안해진 게 아니고 노아의 가족 모두가 평안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독일 여러분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전쟁으로 폭격을 맞은 장소들을 여러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도 베를린 중앙에 있는 큰 쇼핑몰 옆에 폭격을 맞아서 반토막 나 있는 성당이 있어요. 복원할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복원하지 않아요. 근데 독일에 가면 곳곳에 폭격 맞아 있는 성당과 집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베를린 장벽에서 무너뜨려서 뜯어낸 그 성벽의 그 한 부분들을 여러분 어느 장소에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평안하게 되자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노아에게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의 자녀에게까지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문제, 노아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 함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0절에 보면 두 단어에 주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고, 또 하나는 말했습니다입니다. 이 첫 번째 보고는 우리말 해석상 봤다는 게 뭐 얼마나 큰 죄이길래 이 가문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문,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본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여서 이 가문이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보고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라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여러분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감상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상했다. 그게 뭐 감상할 일이라고 보면서 주시해서 주목해서 감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놀라가지고 도망 나와야죠. 여러분, 도리상. 근데 아버지가 벌거벗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보면서 씩 웃으면서 뭔 큰 거 하나 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책에서 본 걸 보면 여러분 다른 행동도 수반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냥 본 것만 하지 않고 뭔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함의 행동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과 무슨 모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의 부끄러움을 보고 감싸준 게 아니고 여러분 즐기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의 실수를 보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고소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수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죄의 부패한 습성인 것을 우리가 알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웃의 실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태도와 모습을 경계하고 우리 안에 혹여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가드는 히브리 말로 보니까 뭐냐면 선포했다, 선포한다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조용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나팔을 불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팔을 막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을 보고서 염려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서 떠벌리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떠벌리고 다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에 엎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전해 듣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죠.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구나. 막 춤추면서 막 꽹과를 치면서 기뻐했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슬픔의 애가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무한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자신의 장인을 위해서 슬픔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이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를 끌어안아주고 축복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 리더십을 닮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셈과 함은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서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네, 아멘. 그러자 함이 막 떠벌리고 다니자 여러분. 함이 했던 행동과 다르게 셈과 함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셈과 함은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앞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굴을 돌리면서 뒷걸음 쳐서 옷을 걸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춘 것이 아니라 감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셈과 야벳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끄럽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잘못한 것을 세상 가운데 떠벌리고 다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도와주고 떠벌리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보다는 공동체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서 함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노아가 함이 한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 이 함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사실 저주하고 있는 노아의 이 모습은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아의 잘못된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함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함의 가정은 여러분 형제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셈의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도 셈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한 장막을 소유하게 하고 그 장막을 넓혀서 번영할 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처럼 끊임없이 야벳의 족속과 연결이 되어서 그 장막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 한때 짧게 받았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그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이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서 시선을 그분 앞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러드렸던 우리 찬양 중에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힘듭니다. 실수도 참 많은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이고 죄인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도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길을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힘이 없고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노아가 쓰러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안 쓰러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씩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매일매일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힘겨우며 실수합니다. 부족한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샘과 같이 아벨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축복을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전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로 오늘도 그 죄로 인해 넘어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대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길 보여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주님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